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레위기 27장 수요 성경 공부 강의, 그리고 이어진 나눔 시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마지막 장의 그 핵심이죠. 서원과 성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참여자분들이 나눈 성찰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또 그 소유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좀 파악해보는 거죠. 네, 결국엔 모든 소유, 그리고 생명까지도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고백,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레위기 27장 강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레위기의 정말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축복과 저주 선포 바로 뒤에 나오는데 조항진 목사님 강의에서는 여기서 뭘 특히 강조하셨나요? 네, 맞아요.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장인데요. 서원, 그리고 성별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소유와 생명의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만 네,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뭐랄까 실질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그 주권을 인정하고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서원해서 드릴 때 뭐 나이나 성별에 따라 값을 딱 정하는 방식 같은 거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그게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60살 남자면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값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성전에서 직접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딱 전제로 했을 때 뭐랄까 일종의 표준화된 대속 가치라고 봐야 해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노동력이나 경제적 기여도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반영한 액수였던 거죠. 아, 일종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거군요. 네네. 근데 강의에서도 강조됐고 또 나눔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정해진 값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건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레위기 27장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잘 헤아려서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해주도록 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서원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뭐 돈을 걷는 거, 재정 확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드리는 사람의 그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진정성 이게 훨씬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나 능력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 정말 자비로우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나눔 시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거랑 딱 통하네요. 서원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에너지, 뭐 재능 같은 거, 이런 비물질적인 것도 드릴 수 있다. 이런 성찰이었는데 예를 들면 아침 첫 시간을 딱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네. 강의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했어요. 서원과 성별은 그냥 감정적인 동의, 이걸 넘어서서 시간, 돈, 재산, 가축, 집같이 정말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걸 이제 전인적인 헌신이라고 하죠.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는 그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집이나 밭 같은 재산을 성별하는 경우도 나왔었죠. 특히 땅의 경우는 그 희년제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재산도 물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죠. 집을 성별했다가 다시 이렇게 무르고 싶으면, 그러니까 되찾고 싶으면 제사장이 평가한 값에다가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내야 했고요. 밭은 조금 더 복잡했는데 모든 땅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그 희년 있잖아요. 그 희년까지 남은 기간,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했어요. 이게 결국은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걸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였던 거죠. 아,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돌이킬 수 없이 봉헌된 거라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헤렘은 예외였고 그러면 처음 난 가칠이나 11조처럼 이미 율법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딱 정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원이나 성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고 규정된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인 서원이나 성별하고는 좀 달랐죠.
처음 태어난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뭐 당연히 하나님을 몫이었고 또 소산물의 11조 역시 모든 소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이걸 인정하는 표현이었고요. 강의에서는 그 가축 11조 정하는 방식도 잠깐 언급됐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짐승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좋은 거랑 나쁜 거를 막 임의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됐어요. 만약에 곡식 11조 같은 걸 부득이하게 돈으로 환산해서 물으고자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를 더해야 했고요. 아하, 결국 이 장은 자발적인 헌신, 그러니까 서원이나 성별, 그리고 기존의 의무인 천 열매나 11조, 이걸 구분하면서도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행위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나눔 시간에 참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표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주신 것 자체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누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네, 맞습니다. 조항진 목사님도 강의에서 이 모든 규정이 우리한테 무슨 부담이나 짐을 주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나눔 시간에서는 또 이런 진정한 헌신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우러나오는 거다, 이런 깊은 성찰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이 마지막 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권, 거룩함 같은 좀 신학적인 개념하고 돈, 재산, 시간 같은 아주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딱 만나는 지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헌신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감정,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규정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소유의 크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의 그 진실함,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조항진 목사님의 강의는 레위기 27장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권 인정의 표현으로 해석했는데요. 당신의 삶에서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시간, 또 당신의 재능,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